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주일 단비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오직 은혜만 구합시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오직 은혜만 구합시다. 오직 은혜만 구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오직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단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왔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심령의 들판에 주님께서 주신 갖가지 귀한 열매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되어 우리 심령과 삶이 은혜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시간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담비와 같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참된 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제해지는 하나님 그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의 영을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추악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한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결하신 모습으로 변하여 영과 진리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눈이 교회와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절기를 맞습니다. 늘 현실에 쫓기던 팍팍한 삶이었지만 돌아보면 주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주셔서 이전에 누리던 평범한 삶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위기처럼 여겨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미처 깨닫지 못한 보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눈과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궁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고집이 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움을 얻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섬기는 찬양대와 귀한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사랑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의 날을 허락하실 우리 구원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린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 길 잃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 그대로 준행함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텐데요, 우리 큰 깨달음을 얻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수년 전에 뉴저지 모리스타운에서 당시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던 12학년 레이첼 캐닝이라는 18살 학생이 집에 귀가 시간과 같은 규율이 싫다고 하면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머물렀는데요, 놀랍게도 자신의 친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내용은 고등학교 학비와 지금의 생활비, 교통비, 그리고 앞으로 대학 등록금 모두를 부모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수를 한 것인데요, 당시 뉴스와 신문,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어서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1차 재판이 열렸는데요,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모가 집 나간 딸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대신 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생활비나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 때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레이첼은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알았는지 소송을 취하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는 그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소송의 나라라고 하지만 10대 소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돌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못할지언정 가출하고 또 소송을 했던 그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런 마음 아픈 사건은 사실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게 은혜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심지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적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을 하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앞에서 원망을 했고, 그 다음 장인 15장에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고,
그 다음 16장에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원망하더니 또 17장에는 다시 물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출애굽기를 통독을 하다가 참 이 부분에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마치 고구마 4개를 연속으로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와, 감사는 못하고 연속 4번 스트레이트로 원망만 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길 열어주시고 필요한 건 모든 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 가나안 땅도 다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예수님 믿게 하셨고 필요한 것들 때마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조금 길이 막히는 것 같으면 불평불만했던 제 모습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창피한 고백이 저만의 고백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거울인 것 같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그대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인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은혜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언제 확실히 깨닫게 되나요? 잃어버리고 나서. 그래서 그것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그게 너무 귀한 것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코로나로 팬데믹이 되니까 어디를 마음껏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이게 참 큰 복이었구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고 교제했었던 것이 정말 은혜였구나, 우리 정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은 다시 미세먼지가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면 절실히 깨닫게 되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몸 관리 안 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과로에, 폭식에, 폭음에, 운동은 숨쉬기 운동만 하고, 이렇게 건강을 잃어보신 분들은 평소에 몸 관리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 곁에 있을 줄만 알았는데 떠나고 나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립고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시간도 그렇지요.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언젠가 나도 주의 일, 좋은 일 그렇게 하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지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그리고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있을 때 더 잘하자. 사랑하는 사람도, 내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있을 때 더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직 살아있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떠나가 버리면 너무 귀한 것이었구나,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있을 때 잘하는 사람, 오직 살아있는 자는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대대로 잘 전수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솔직한 고민은 이것이지요. 잃기 전에, 떠나기 전에 잘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잘 될 때는 처음에는 감사가 나오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두 번째 케이스,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늘 똑같은 일상이 지속될 때는 내 신앙도 단조로워지고 또 무기력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 뭐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딱 찾아올 때에는 처음에는 두려움이 생기더니 나중엔 그게 짜증과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본 모습, 미천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잘 될 때에도, 평범할 때에도, 또 뭐가 안 되고 어려울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말씀 너무 잘 알겠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성경 안에서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편 90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살 날을 계수, 카운트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신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 의하면 교도소 안에는 많은 재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번호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사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재소자들은 이 빨간 번호를 달고 있는 이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한다고 합니다. 이 사형수들은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어서 또 교도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박효진 장로님은 특별히 그런 사형수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큰 형과 같이 또 삼촌과 같이 그렇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아무개야,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날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 아니냐. 언제든지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게 그게 사람의 인생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살 날을 계수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짧고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진정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매우 유명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요, 매일 성질을 죽이면서 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야, 하루하루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고백일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욕심 생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실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한 순간에도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분명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 그리고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진정 깨달았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 나의 생명, 이거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랑하기에도, 복음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건물 주인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처를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합니다. 너무 슬퍼서 무작정 차를 몰고 막 울면서 달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닷가에 도착해 있더랍니다. 차 안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궈왔던 사업 다 망했잖아요. 그 가게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만 수십만 불이에요. 그런데 그때 창밖을 바라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사인이 있어서 밖을 딱 바라봤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나는 상속할 자가 없나이다 막 그 텐트 안에서 막 탄식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와서 뭇별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에게도 밖을 쳐다보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 바닷가의 그 자연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업도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업을 맡기실 때도 있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너무나 큰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되었답니다. 결국 그 건물에서는 큰 손해를 보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만나게 해주셔서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까 더 잘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업장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 손주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지요. 제가 아는 분은요,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드니까 울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걔는 제 아들 아니에요. 더 이상 걔는 제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딸이에요. 그러고 나서 너무 큰 위로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가사처럼 그 작은 갈대 상자에 그 아기 모세를 담고 흔들흔들 그 강가에 띄우면서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자녀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먼저 부모를 치유하시고 또한 자녀의 인생을 이끄시며 구원하시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로 여기던 것들이 사라질 때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제서야 깨닫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나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내 목숨은 내 거지라고 여겼던 것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90편에서는 살 날을 카운트한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또한 나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며 진정한 주인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너무 과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보일 테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주님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매일 내 어떠한 알지라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은혜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명, 시간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께서 만나가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신 앞에서 감사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영주의 귀한 것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정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시간인데요, 우리 뉴저지 참된교회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본인이 직접 앞으로 나와서 봉헌을 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이 시작이 되면 우리 저 뒤에서부터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직접 봉헌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양옆 통로를 통해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그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부를 찬양은 요즘 제가 너무나 많이 계속 듣는 찬양인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는 곡인데요. 이제 앞에 화면에 악보가 나오니까요, 함께 새 곡을 배워보면서 우리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뒷줄부터 나오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자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과 또 기도 편지와 또 귀한 과일과 캠프들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명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생명 구원의 은혜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건강, 신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이렇게 과일과 캔푸드를 아름답게 봉헌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물품들은 예배 후 지역사회와 주위의 이웃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소그룹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올 한 해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2월 26일에는 성찬식과 더불어서 세례식, 유아 세례식,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1절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이 당연하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기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